돌아가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 들었을 법한 그런 말인데요.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런 말씀 듣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독해가지고 파부 침주라 그러죠. 돌아갈 배를 바닷물에 깔아앉힌다. 이게 고사성어인데, 그렇게 톡한 마음 먹고 그렇게 시작하는 또 이민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민자들이나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갈 고향은 항상 아련한 단어 아닙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줄 모릅니다.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라.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었지. 어릴 때 자기가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어릴 때부터 참 안정감을 주었고 그 엄마가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이 돌아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이 12장 6절의 말씀에도 있지만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앞에도 있잖아요.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돌아오라. 이 본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돌아오라는 말씀이 10번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특별한 장소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도시가 생긴 이유는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날 밤에 잤던 그곳이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 주신 장소고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 장소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이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소린지 벳아웬 이런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벳아웬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러는데 많은 학자들이 베델이나 벳아웬이나 같은 도시다. 이건 조소 섞인 이름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집 벳엘이었는데 지금 베델이 어떻게 바뀌었냐? 사악한 집, 죄의 집, 우상의 집 벳아웬으로 바뀌었다. 호세아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베델에다가 북이스라엘 만들면서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베델의 우상 섬기는 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베델로 돌아가자 이 말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베델이 왜냐하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니까 벳아웬이 돼버렸으니까 우상 섬기는 곳 어떻게 돌아가요? 벳아웬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베델로 돌아가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 지금은 도저히 베델 그 원 모습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탕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구약의 탕자가 야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인생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다. 야곱의 인생의 길이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고 약탈하고 남의 것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다, 어머니를 통해서 복을 예정하고 계시고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될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사람이었어요. 잘 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자기 힘으로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너무 급했던가 보죠. 못 기다렸던가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형한테 해버리고 아버지한테 해버리고 사기를 치는 거죠. 거의 사기 수준이죠. 이런 야곱에게, 그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신다. 이 잘못된 일을 하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의지로 너 능력으로 너가 받을 복을 쟁취하는 것이 너 삶이 아니라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잘못된 곳으로부터 베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을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내 한 사람을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해가지고 완전히 소망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야곱과 같은 저인데, 내 한 사람을 생각하고 야곱이 한 일을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삶은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진짜 그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야곱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야곱이 평생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자기 자신은 절망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는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잘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평생에 정말 야곱에게 중요한 단 한 가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그가 해야 될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되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 만난 그 베델로 돌아가기 위한 인생길이 야곱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한 삶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기까지는요, 사실 너무 긴 시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그 속이는 머리 좋은 야곱이 자기보다 더 단수가 높고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거짓말 당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아들들한테 사기당해요. 요셉을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놓고 요셉 사실은 죽는 죽음에 몰아넣은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단체로 20년 동안 당신의 아들 요셉 죽었습니다. 그 거짓말한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20년 동안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들들한테 사기당하고, 속이는 거는 잠시 속였는데 야곱은 잠시 그날
에서에게 죽 팔아먹으면서 장자권 얻는 그 사기치는 일, 잠시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속은 것은 40년 넘게 속았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는 일들은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평생 또 그런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숨어서 40년 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 속는 삶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죄 지었을 때는 주님께 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사람 앞에 죄 없습니다 이야기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죄의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한 것,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죄라도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냥 부딪히기 싫고 컨프론테이션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40년 동안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맸듯이 도망가면 갈수록 두려움과 평안 대신 두려움이 사로잡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왠지 불안해요. 사람의 말은 예리하게 내 가슴팍을 탁 파고 들어오는데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시는데 거기에는 막혀 있어요. 4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고 자기 아이들한테 속는 삶으로 그런데도 막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어떤 사람이 유명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뭐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야곱의 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변화를 의미한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더라. 돌아갈 때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변화예요. 야곱이 쏟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 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저주죠.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에게 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돌아가라는 음성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음성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기치기 좋아하는 야곱과 같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돌아가라 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이상하게 들린다면 내 잘 살고 내 힘이 있을 때는 그 음성이 안 들리더니만 내 연약할 때 내 실패 가운데서도 돌아오라는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생이.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면서 지금
지금 베델로 쫓겨가는, 베델을 통해서 저 아람 땅으로 쫓겨가는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만 야곱이 베델로 이렇게 아람 땅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들릴 때 야곱이 한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단 쌓은 것처럼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나더라.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반응하며 생각하는 자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반응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참된 예배,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죄악 있으면 회개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 못 드리는 환경에 있다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곳이 우리의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는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 변화는 야곱의 삶이 이름 자체가 형의 발 뒤꿈치 잡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탈자라는 뜻도 있어요. 훔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 이름 자체가 그래요. 발꿈치 잡고 나왔다. 약탈하는 사람이다. 빼앗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갈 때 야곱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가 이 빼앗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는 삶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거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그냥 빼앗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들은 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탈자, 빼앗기 좋아하는, 이 남의 거 빼앗아가 자기 거 만들기 좋아하는 이 거짓말장이 약탈자 야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나쁜 것이라도 계획해가지고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빼앗는 자가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는 자가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사기꾼의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라반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머리 좋아도 이 라반의 머리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이 체험이 있어서, 그게 나의 간증이 있어서, 그걸 통하여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내게 부어주신 것이 나의 분명한 간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이 시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너 진짜 나를 의지하느냐? 라반에게 지금 딱 매여 있을 때 너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부어주는 그 은혜, 말도 안 되는 거죠.
점 있는 아롱진 것 이렇게 양을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라반의 그 속임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빼앗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길을 포기하는 변화입니다. 내 길을 포기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까지다. 뭐가 이까지냐? 네 힘으로 사는 거 이까지다. 자꾸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인데 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제발. 내가 다 준다 그러는데 왜 못 믿냐? 왜 네가 사기치고 앉아있냐? 네가 왜 빼들려고 하고 있냐? 네가 왜 계획 세우냐? 네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나를 믿지 못하냐? 이제는 이까지다. 라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말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의 본토 아비가 있는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사실은 돌아가기 힘들죠. 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거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어느 때는 이렇게 인도하셔요. 내가 못할 때는 강권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라반의 눈빛이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밑에도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패턴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셔. 못 있게 하신다고요. 삶의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때까지 너희 힘으로 살았지 이제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가는 도중에 창세기 32장에 분이엘이라는 곳 있죠. 야복 강가, 나중에 분이엘이 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에요. 밤새도록 뭐 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진짜 실험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위골됐으니까. 이 장단지가 아니라 고관절을 장단지를 합니까? 고관절이 위골돼 가지고 그날 밤 이후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쩔뚝거는 쩔뚝뱅이가 됐잖아요. 완전히 깨어지는 날, 발목 붙드는 자, 사기치는 자, 그 이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받는 그날 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나의 길, 나의 생각, 내 자아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인생, 비록 쩔뚝발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셔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상에서 잃는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내 고관절이 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내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 이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저 주신 거예요. 저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어줍잖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도 하나님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갑니다. 주님, 진짜 항복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2024년에 어려움 겪으면서도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항복이 은혜 구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베델이에요. 십자가 가운데 내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성도로서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던 곳, 자신의 힘이 완전히 무너졌던 곳,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를 받은 곳, 그것이 십자가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32장에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나서도 또 세겜으로 빠져버려요. 야곱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또 실패, 또 실패.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려고 믿는 것 같아도 죽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될 듯 말 듯.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 실패해요. 야곱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위치해야 될, 정위치해야 될 곳이 있어요. 정위치. 저 끝에 갔다가도요 돌아와서 정위치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십자가 앞입니다. 돌아갔다가도 엉뚱한 데 나갔다가도 엉뚱한 생각에 의식의 흐름대로 저까지 달아갔다더라도 저 사람 거룩한 줄 알았는데 의식의 흐름은 사람들 죽이는 데까지 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저 끝에 나가 있어도 실패해도 다시 세겜에서 야곱이 자녀들 불러놓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한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모두 묻고,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묻고 이제 베델로 가자. 십자가 앞으로 가자. 십자가 앞에 정의치 훈련. 진짜 당신이 은혜 받았던 자리,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자리, 십자가로 돌아가는 정의치 훈련. 저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십자가 맞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가 있어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좀 충격도 받고 마음속 깊이 박힌 말이 있어요. 그가 TV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 그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도 안 나오는 사람을 방송으로 만날 때, 방송국 나갈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찍을 때마다 저는 이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심정으로 치유와 상담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한 1000번 이상 그렇게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깨달음이었겠죠. 저의 목숨을 버리러 그 장소에 나아갑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 방송에 나온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제 영혼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저는 매일 방송국에 죽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지만, 야곱의 옛자는 죽지만 내 가운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